이름을 지어주는 교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 옆에 분들아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의 이름이 더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좀 깊이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3D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3D라는 것은 difficult, 그 다음에 dirty, 또 하나가 danger. 이거 밤새도록 어디 제가 외웠습니다. 이거는 꼭 영어를 써야 이 3D 현상이 설명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냐, 정말 힘든 분야,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러운 분야,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위험한 것. 이 세 개가 합쳐진 직업은 사람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회피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봉사가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그 봉사의 영역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에도 3D 현상이 있는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방이고, 두 번째는 주차장이고, 세 번째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직장 생활하고 육체적인 피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주방에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춥고 더운 날 밖에 나가서 주차 관리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사도 갈수록, 학생도 없지만 교사도 갈수록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1년 시작하면서 누구의 권유 때문에 그 섬김의 자리에 갔는데 지금 반도 안 지났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년에 절대 안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보내야 될 이 후반부의 시간과 신앙과 삶이 아까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얼만큼 성숙했는가라는 것을 알려면 주방에 들어가 보면 아는 것이, 주차장에 가보면 아는 것이, 교사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 교회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 섬김이, 물론 다른 섬김들도 어렵지만 이 섬김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합니다. 아무리 잘 섬겨도 본전도 못 찾는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섬김 가운데서 왜 교사가 어렵고 힘든가 돌아보면요, 그래도 다른 섬김은 금방금방 결과가 손에 쥐어진다.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만큼 크지 않아도 반드시 결과를 금방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교사들의 그 결과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한 주를 제가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회 새가족부 또 나가서 모든 봉사자들을 생각하면서 교사란 뭔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교사는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다. 교사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교사는 예수의 이름을 그 심령 안에 심어주고 새겨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사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멘토가 되기도 하고 멘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의 그 모든 섬김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내 이름이나 목사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새기는 역할이 바로 교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천주교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부러운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줘요. 베드로, 마리아, 안드레, 이런 세례명을 줍니다. 중복되는 세례명도 있겠죠. 성경의 인물이 한 개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는 것은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세상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천주교 다른 것은 안 부르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이란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레를 사라라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라, 반석이라 그런 닉네임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호명하기 위한 그런 호칭이 아닌 것입니다. 그 원어적인 뜻에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표하다, 무엇에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장로님이라는, 권사님이라는, 집사님이라는, 교사라는, 또 찬양대라는, 또 여러 분과의 어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를 해놓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예수로만 설명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도고 그리스도인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내가 가지는 이 직분이 단순하게 제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그래야 그 직분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귀중함을 우리는 알고 품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들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름을 좀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그 2주 동안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데도 참 많은 애씀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사주의를 통해서 교사들의 그 섬김이나 또 우리 전체적인 우리 봉사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그 심령 안에 새겨주는 사람이라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과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오늘 받아서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3가지가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되고요, 또 영적인 3가지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교사에게 있어서 도전되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반드시 관찰하고 연구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새 한 마리 이름 짓는 건 좀 쉬울 수 있을 겁니다. 들짐승 한 마리 이름 적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평생 한 번도 못 보는 새도 있을 수 있고 또 못 보는 들짐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보기도 힘든데 그 이름을 아는 것은 더 힘들고요. 또 그 모든 이름들을 다 짓는 것은 사실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불렀던 거 또 불러도 누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설교라는 것은 재탕이 잘 안 돼요. 재탕하면 하나님이 알고, 재탕하는 내 자신이 알고, 또 집에 같이 사는 여자가 알고, 또 나가서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알아요. 아니, 제 와이프는, 와이프 칭찬해야 되는데 계속, 와이프는 제가 설교하면 그 요점도 적고 거기에 언제 했다고 적는가 봐요. 여러분, 그건 참 나쁜 버릇입니다. 응? 그래가지고 뭐 매달 며칠 수요예배 땡땡.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탕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에게 부목으로 7년을 있었고, 그리고 지금 10몇 년을 담임 교육자로 섬기는데,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달에 안 해도 10막만 빼도 설교를 보통 보면 한 달에 거의 한 50편 이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제가 했던 것을 웬만하면 하지 않고 하려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사들도 사실은 관찰하고 연구 안 해도 짬밥으로 충분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자기 자신이 알고, 또 배우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밥을 한번 했습니다. 그 밥을 하면서 제가 이제 쌀을 이렇게, 물론 이제 햇밥 먹으면 되는데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한번 해주자. 사모님 줄타 있고 해놓은 밥 다 먹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쌀을 씻었어요. 그래서 쌀을 씻으면서 제 마음은 계속 어떤 마음에 가 있으냐,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셨으면 뭐 내용도 주셔야지 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쌀을 씻다 보니까 물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쌀도 물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 그래서 제가 씻으면서 그 쌀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은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살살 씻고 또 붓고 이러면서, 옛날 어른들이 밥을 할 때는 보면요, 쌀이 지금처럼 안 좋아가지고 뭐 쌀을 불어놓기도 하고, 또 쌀을 몇 번 씻으면서 그 이물질들을 다 막 꺼내면서 이렇게 씻기도 하는 그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 교사는 물과 같은 교사가 되어야 되구나. 정말 찾은 그 아이들, 쌀과 같은 그 아이들이 정말 맛있는 밥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물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밥을 딱 하고 나중에 이제 기대 속에 뚜껑 딱 열었는데요, 저는 분명히 밥을 했는데 죽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물 조절을 실패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처럼 냄비에 밥하는 것도 아니고 전자밥통에 밥을 하는데
그것도 물을 제대로 못 맞춰서 찐득찐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먼저 물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 힘 조절, 이 양 조절을 우리가 잘 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아이들이 심령 안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공동체들이, 좋은 공동체도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공동체가 있게 되어지고, 그 심령 안에 세상 것들이 자리하기 전에, 나쁜 것들이 자리하기 전에 먼저 그 심령 안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고 예수의 이름을 심어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왜 관찰하고 연구해야 되는가? 관찰하고 연구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그냥 핑핑 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버쩍버쩍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할 것인지, 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하는. 저는 이 아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이것은 자기의 지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어느 날 TV 보니까 TV였으면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집에서 저 뱀을 키우는데요, 뱀이 300종인가 500종인가 와,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뱀이 크기 따라 이름도 다르겠지만 무늬 따라 이름이 다르는데, 여러분, 그 뱀이나 새만 봐도 수십 종인데 그 이름을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이. 그런데 각종 새들을 관찰하고 또 연구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관찰하고 연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현실적인 것은요, 아이의 영혼에 대해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9절 말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네. 여러분, 후반절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이름을 만들어가기까지는 우리에게 신중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름은 아이의 영혼에 새겨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오늘 부르면 부르는 대로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그 아이에는 이 땅에 수많은 이름들이 새겨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신중함,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섬김이 드리고 부모고 또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우리가 세 번째 좀 생각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예. 여러분, 지금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영역에 갈 때 가장 많이 가지는 갈등이 있다면 바로 이런 갈등일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알기에 또 교회를 사랑하기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바라보면요, 그런데 가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배필이 없는 것처럼 내가 좀 섬기려면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지식이 없고,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주저주저 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통해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든 다음에 좀 더 뭔가 안정된 삶 속에서 갖춘 그곳에서 그 다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 더 훨씬 더 잘 짓고 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 지금 불안전한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가? 우리가 주위에 보면 몸이 안 좋아서 특히 정신적인 아픔이 있어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걸 먹지 않으면 안정이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뭐 기타 등등입니다. 저는 우울증을 의학적으로는 어떤 정의를 못 내리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을 이기려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것만 바라보면요, 그것은 육적인 병, 정신적인 병, 나가 영적인 병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에 10개가 필요하다면 그 가운데 9개를 가지고 있고 아직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게 되어졌을 때, 이 9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인생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10개가 인생에 필요한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9개가 없고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 감당 못해.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뭔가를 주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기로 결단하면 분명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주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 동일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인 세 가지가 이 교사주일의 섬김이들이 가슴에 품고요, 또 영적인 세 가지를 잠깐 우리가 묵상을 하면, 영적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19절 한번 읽읍시다.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짓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도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 보지 못해요. 또 봐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태에서 얼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속에서도 섬기는가를 보시고요,
얼만큼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가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그 시선과 얼굴은 아담을 향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부르는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섬김의 자리가 어렵다면 사람의 벽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다 알아주지 못해도, 그 각 기관장이 다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일일이 억울한 소리, 고통의 소리, 아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일일이 다 따지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응?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그 교사로서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것, 목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성도들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는 다 기억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모양실에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갔는데 누가 새우산을 갖다 놨더라고요. 뭐 이름도 안 적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또 여자 거 같고 또 사모님 주라고 내 갖다 놨는지, 서성이 날이라고 주라고 갖다 놨는지, 아니면 방을 잘못 찾아가지고 갖다 놨는지. 나중에 우산 주인은 저한테 문자 한 통 해주세요. 누가 했는지는. 응?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알고 계시는 그 삶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아이들을 경홀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적인 바라봄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 섬김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9절의 말씀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각종 생물을 하나님이 불러서 아담에게 이끌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힘으로 이름 짓는 건 둘째치고 새 10마리 모으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문자로 기록되니까 그렇구나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새 한 마리 잡아보셨어요? 여기 새 한 마리더라도 그거 잡으려면요 많은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섬김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담의 갈빗배를 취했다라고 말씀할 때에 이 취했다라는 것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살로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겼다고 생각되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로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또 동역자를, 이런 여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담이 보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취하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셔도 그것이 은혜로 받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짐승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서 모아주시는 그 은혜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내 힘이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지혜면 될 줄 알았는데, 내 경력이면, 경험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생각들이 내려지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 이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현장 참 힘들죠. 어렵죠. 쉽지 않죠. 지금도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한 그 섬김의 자리에서요 20년 30년 넘게 한 분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아요. 정말 묵묵히 마치 구약시대의 그 제사를 위해서 20년 이상 냄비 지지는 자로 그 뜨거운 불에 또 화상을 입어가면서도 그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든 인생의 반을 그 섬김의 자리에 보내는 그 성도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자신 없어요. 저는 설교 늘 할 때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그것은 그분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능력이 이게 아니라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 섬기다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놨는데 좋은 소리는 아니고 늘 손가락질이고 여러 가지 나쁜 얘기들만 들려지는 그것을 또 귀를 닫아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의 영역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잘했다 못했다 얘기는 할 수 있어도요, 은혜는 줄 수 없습니다. 은혜의 통로로는 쓰이지만 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가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섬겼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는지 내가 다 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섬김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사람은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갈비뼈 가져감을 통해서 내가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로 채우시고 나에게 이런 좋은 배필과 동력자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였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자기 자신과 똑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섬김에는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 이런 어떤 감동과 감화가 우리 성도들의 그 섬김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섬김 가운데 있기를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갈비뼈 하나를 준 것도 얼마나 큰 헌신이고 사랑이고 감동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이나 아니면 가족 아니라도 누가 뭐 장기가 필요할 때 자신의 그 몸을 떼서 준다는 것, 콩팥을 떼서 준다는 것, 그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는데, 그죠? 너무나 귀한 헌신입니다. 그러면 내 몸의 일부를 줘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갈비뼈 하나라도 충분한 감동과 감화가 되어지는데, 그분은 의인도 아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당연함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당연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힘들어도 감격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하기를 교사들이 그 귀한 생명을 가르칠 때에,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섬길 때에, 또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에, 또 여러 분과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섬길 때에 그 섬김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이런 내 뼈 중에 뼈리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감동과 감화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